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대전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카페에다가 아주 은혜로운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대전에 오셨는데 만나자고 해서 관저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진한 커피 향이 내 코를 자극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제 선배 목사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예. 자, 코를 자극을 했습니다. 적당한 자리에 앉아 지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커피숍이니 커피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하겠지. 냄새가 참 좋은데.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니 예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있을까? 이 진한 커피 향처럼. 참 우스웠습니다. 목사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교회에서 예수 향기가 날까 하는 질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에게 던진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커피에는 1000가지가 넘는 향기 성분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게도 커피의 원두에서는 전혀 그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000가지도 넘는 커피 향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커피가 고온에서 달달달 볶아지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커피 원두를 고온으로 볶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스팅 과정을 통해 커피 원두가 갈색으로 변하는 일명 갈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갈변 현상을 통해 1000가지도 넘는 향기를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에게 로스팅 과정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커피 원두가 고온에서 볶아져야 비로소 1000가지가 넘는 향기를 발하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불을 통해 달달달 볶아져야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늘 그렇듯이 오늘도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오래도록 그 향기를 맡아봅니다. 그 향기가 예수의 향기이기를 소원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새록새록 나고 있을까요? 저 들판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꽃들조차도 그 꽃의 향기가 십리를 가고 백리를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요? 아니면 세상의 향기가 날까요? 참 안타깝고 부끄럽게도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냄새가 성도들에게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싶어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말이죠. 사실 신문이나 TV에서 교회나 크리스천들의 부도덕한 모습이 소개될 때 가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심정의 분노가 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서 요동을 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혹시나도 저들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만이라도, 아니 제가 섬기는 교회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냄새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의 향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 믿는 냄새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일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 몸에서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일까? 참 재미있게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죽 이게 서운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시고 이게 말이죠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또 화가 나셨으면, 야, 내가 돌아다닐 때 온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기뻐하고 영접하고 나를 다 영접하고 잘 왔다고 그러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환영해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이런 곳에서는 나를 배척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모든 곳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자기 고향과 친척에게서는 그런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는다는 거지요. 심지어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게 마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요 한 번 더 나갑니다. 배척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배척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을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벼랑 끝으로 가서 밀어버려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척하겠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워하고 쫓아내고 죽여버리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형제도 살고 있고요 예수님의 누이도 살고 있고 예수님의 부모도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란 곳이 어디냐? 그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을 고향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긴 내 고향이지, 이곳은 내가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야 될 나의 터전이지, 나의 고향이지. 고향에 대해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고향 땅을 밟으신 거거든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동무들도 살고 있었고 예수님의 친척들도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 예수님의 우군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협력자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지자,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우군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협력자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아니 제가 양구감독에서 목회한 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믿음의 동자, 아멘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잖아요. 오래같이 살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성격이나 성향이나 뭐 삶의 태도나 모양이나 뭐 이런 거 말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우군이 되고 협력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설마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개차반으로 자랐나? 막 친구들을 두둥겨 패고 막 왕따시키고 막 예수님이 자라면서 막 물건도 훔치고 막 마을을 막 회꼬지하고 막 깡패처럼 말이죠 막 빼앗아오고 막 누구를 죽이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사셨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배척한 건가?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성장하시고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토막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뭐하여지고 강하여지고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무엇이? 은혜가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있었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 갓난아기부터 성장할 때 사람들이 지켜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막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막 이랬대요. 이걸 지켜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52절 말씀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더욱 어떻게? 더욱 어떻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품행이 얼마나 아주 그냥 단정한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는데 더욱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사랑받고, 몸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사랑받고, 나이를 먹어가고 횟수가 갈수록 점점 더욱 뭐예요? 사랑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또 사람에게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잘 자라신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범생으로 아주 그냥 떡 부러지게. 아멘 좀 해보세요. 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강도짓하고 두둥겨 패고 못 살게 굴,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단정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범생으로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게. 예수님한테 제가 똘망똘망 이렇게 표현 써서 뭐한데, 여하튼 그렇게 성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런 어린 시절의 성장 모습을 봤으면 적어도 배척하지는 말아야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시절이 성장해 가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성장해 가셨다면 적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지요. 그런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지혜 있음에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보였는지.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 아니, 지금 그렇게 잘 자란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마을에 계시고, 그리고 형제들도 그 마을에 있고, 친척들도 그 마을에 있고, 그 누이들조차도 시집장가 가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그 식구들이, 친척들이 그 마을에 같이 살고 있다면 적어도 아무리 기쁜 일이,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속상해도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개천에서 용났어. 역시 나는 말이야, 예수 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내가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알아봤어. 내가 그럼 저 예수가 말이야 어릴 때도 말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그때가 몇 살 때였지? 그때 한 10살 때였나? 10살 때였나? 이런 일 있지 않았어? 20살 때이지 않았어? 그때 이런 일이 그때 알아봤어. 내가 그때 알아봤다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성장하시고 나이 30이 넘으셔서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깜짝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야, 개천에서 용났네 말이야. 와, 나 일찍부터 알아봤다니까. 야, 될성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내가 그때 알아봤잖아. 그때 내가 10살, 예수가 10살이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한눈에 알아봤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내가 잘 아는데 말이야. 저 사람 부모도 변변치 않아. 형제들도 말이야 변변치 않잖아.
아, 왜 알잖아. 지금도 저 사람 형제와 누이가 우리와 함께 사는데 말이야,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아비에 그 자식이고 지가 뭐라고 여기 와서 까불고 간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이 나왔더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죄에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정말 그들이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영접하라고 난리인데, 정작 당신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니 주님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더 많은 능력과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베풀고 나누고 선포하고 싶었지만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몇 명만 고쳐주시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주님을 가장 잘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죽이려 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주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욕먹이고 싶어도 욕먹이고요, 믿음이 없는 소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먹게 하고 싶어도 욕을 먹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욕먹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하는 게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먹이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세상에서는 밝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만 나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 브라질에서요,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옆에 붙어있는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로 여행을 갔다 오는, 매일 브라질 국경에서 이 콜롬비아 국경을 넘나드는 이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브라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콜롬비아로 넘어갈 때는 빈 오토바이로 갔는데 올 때는 꼭 뒤에 주머니를 하나씩, 큰 주머니를 하나를 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품새가 이상해요. 세관원이 보고 경찰들이 보는데 아무리 봐도 밀수를 하는 것 같아요. 밀수. 그래갖고 저 할머니 밀수하는 거다, 저거 잡아야 된다. 그래서요 세웠어요. 몇 날 며칠 만에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샅샅이 조사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온몸까지 비닐봉다리까지 다 열어보면서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잡을 수 없어. 이 항상 가면 비닐봉다리에다 뭐를 담아오는데 봤더니요, 모래를 싣고 오더라는 거예요. 모래를 매일 가서 모래를 싣고 오더래. 봉지에다, 검은 봉지에다가. 그러니까 뭔가 밀수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밀수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통과시키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요, 도저히 궁금해서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모래를 왜 실어 오느냔 말이에요. 쓸모없는 모래를 왜 실어 오느냔 말이죠. 할머니 모래를 왜 실어 와요? 그럼 그러더라. 내가 필요한 게 실어 오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답답해서 밀수하는 게 틀림없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정말 제가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체포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체포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할 수 있겠지요? 절대로 체포하지 않는다니까요. 대체 무엇을 밀수해 오는 겁니까?
대체 밀수를 어떤 걸 밀수해 오는 건데 우리 눈에 안 걸리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씨 웃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오토바이. 이거 오토바이. 이러더래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헌오파이 오토바이 끌고 가서 새 오토바이 사갖고 온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아주 자잘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하늘나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할 세상 것에는 정말 목숨 걸지 말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늘의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에만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눈에는 주님의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십니까? 정말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인 건 보지 못하고 그저 마리아의 아들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군 전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만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인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은 보지 못하고 그저 나무나 자르고 그저 탁자나 만드는 목수의 일꾼으로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그저 몇몇에게만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더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신이 판쳐도요 그곳에서도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는 사람이 나오더라.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도 그 중에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그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무리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세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예수 안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다 얘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 그래, 교회는 다 그래, 아이 교회는 다 그래, 교회가 더해 라는 세상 속을 살아가도 양구감리교회는 안 그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예수님의 냄새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 있는 한 주간 출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